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저도 사실은 그렇기는 합니다. 언젠가 만날 것 같은데, 만나는데 더 빨리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봤는데, 못생겼다. 그런 사람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키 크고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니라, 시골 촌동네 그냥 살 깜짝하게 다 타가지고 막일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구원자가 이렇게 생기셨나라고 놀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네? 해서 놀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흑인들 가운데서는 흑인이 아니네 예수님이 놀랄 수도 있어요. 블랙 시올로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좋아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반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라요. 나는 축복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 말씀과 기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요즘 말로 말하면 본진이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셨죠. 성전을 치우셨습니다. 이건 사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 레스토레이션에 가리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걸 하셨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와바리를 침범당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시작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제 종교적 또는 사회적으로 부르는 얘기고 신학적으로는 사두개인 아니면 바리새인 이렇게 부르죠. 정치적으로는 서기관까지 합해서 산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법정의 역할도.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그전에도 알고 있지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의지가 내가 진실을 알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질문할 때 이미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온 것들 기억하죠. 보낸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다 알아요. 그 가르침이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가르침뿐만 아니라 기적도 행하는 것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도 알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정통 랍비 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 가르치고 있어? 너 지금 불법 아니야? 불법이야! 너 잡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종교적인 리더로서 자기 지위가 위협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아니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진리보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찾을 때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에서 목사가 설교를 해서 감옥에 갈 수 있나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목사가 설교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 존 버년이죠.
설교를 했는데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국교도인 성공회에서 감옥에 보낸 거예요. 무엇이 더 우선인 건지 볼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하면 어떤 일이 되는 거죠? 모르신다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목사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겠죠?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직분을 받아서 무엇을 하시나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나요? 아니면 섬기나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은 없죠?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발견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바로 답을 하시지 않고 거꾸로 질문하세요. 질문한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심지어는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도록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질문 내용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아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럼 뭐가 걸리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세례 안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은 뭘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자, 근데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안 믿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으로 찾아간 그 수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백성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는데 너네가 들고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는 말 못하죠.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무섭다 하여 26절에 눈치 보는 거죠. 눈치 안 보면 큰일 나죠. 아무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지만 여기서 눈치 안 보고 지 마음대로 막 말하면 백성들한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눈치를 보는 게 어떤 거 보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혜로운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눈치 보면서 내 유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존심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출석하는 것도 다른 사람 눈치 봐서 할 수도 있고 직분을 받는 것, 다 직분을 받으니까 나도 받아.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치를 봐서 출석하거나 눈치를 봐서 직분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셔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꾸 사찰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아요.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질이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핏값으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들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들어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위로를 받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아주 먼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오해받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몰라요.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요즘? 국회에서 청문회 열면은 책 읽는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하면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막 분노가 쏟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칠게 말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진리를 모른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모른 채 할 때.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지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소외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실 야멸차게 딱 끊진 않고 비유를 두 가지를 전하시죠. 그 비유의 목적들이 있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회피하신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 혹시 나중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비유의 목적들이 뭐냐면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갑자기 우리 안에서 뻥 하고 터지는 듯한 그런 역할들이 있어서 때로는 이런 비유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두 아들 비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한쪽 아들한테 너 포도원 가서 일해. 그랬더니 아들이 예? 하고 안 가랬어요. 다음 두 번째 너 포도원 가서 일해. 싫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 일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자, 객관식을 드릴게요. 1번, 첫 번째 아들. 예! 그리고 안 갔어요. 이게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립 서비스죠. 거짓말 친 거예요. 거짓말은 사단에 속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문화 가운데서는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라고 속삭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거짓말 친 거예요. 아버지한테. 당연히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2번. 둘째 아들. 싫어.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일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했나요? 제가 함정을 파고 질문하잖아요. 아니에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 가장이 한 말은 법이에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안타깝게도 가부장적 사회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이거 해! 그런데 난 짬뽕 옆에서 그러면 갑자기 화가 막 나면서 그래도 참으려고 노력하고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사회도 그런데 아주 먼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것들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자, 가상의 세 번째 아들 예하고 가서 일한 사람. 그죠? 예하고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자, 이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면 다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첫 아들이나 두 번째 아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 하면서 안 지킨 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안 지킨다가 나중에 돌이킨 자냐
똑같이 자격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아버지. 특이하죠. 하나님을 가리켜요. 엄청 참아요. 정 불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당장 징벌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참으세요. 그리고 또 받아주시죠. 세리와 창기들을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뉘우치고 믿는 거죠. 세리와 창기들이 지금 믿고 뉘우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회개라고 한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에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어 하고 마음이 막 움직이고 막 울어요. 그리고 그걸 회개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회개 맞습니까? 아니죠. 큰아들 어떻게 했어요? 이해하고 행동으로 안 갔어요. 이거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막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울어요. 근데 행동이 변화가 없어요. 회개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어요. 울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끝을 나요. 그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뉘우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만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뭡니까? 사실 포도원을 짓고 세를 주고 간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주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께 땅을 사놓고 세를 주는 것, 오늘날 렌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때가 돼서 9월 정도 돼서 포도나무 열매를 얻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뭐죠? 예, 포도죠. 자, 근데 이건 뭘 가리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열매가 뭡니까? 안전한 쪽에 지금 서신 거죠. 대답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맺게 된 열매란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그 형상이 뭐예요? 예, 짐승들한테 없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짐승들한테 없는 거, 그게 뭐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배고파요. 그러면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먹어야만 돼요. 이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배고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참음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사랑함이, 이러한 오래 참음이, 이러한 젠틀,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또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에 속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열매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열매 좋아. 그랬더니 열매는 무슨 열매? 잡아 죽여.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잡아 죽이죠. 열매는 내가 다 가져.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진 메신저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 보면 이런 사람들이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불을 켜는 것과 뭐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때렸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죠. 그런 전승들이 내려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있는데 그 전쟁통 때문에 늘 밤이나 낮이나 공습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몇 개월 지나고 그러니까 사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죠. 어린아이들도 당연히 불안한 장세들이 발생하죠. 그런 고난들을 겪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질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데 질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데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쟤 머슴이네? 야, 일로 와, 내 거 해!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책이면 자기의 사역은 학생들 이삿짐 나르는 거였다. 모든 학생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삿짐 날라달라고 한다. 이렇게도 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건 훈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내가 수고하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는 것들은 나에게는 훈장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그래서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진 선지자들, 종들을 핍박한 포도원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그날에 견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전에 회개하시고 생각을 돌이키시고 행동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농부가 보여주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계속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죠. 죽잖아요. 이건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들으면서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질문을 하고 지금은 피하지만 결국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39절에 보면은 성 밖에서 죽는 것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미리 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끝인가요? 농부들이 너무하지 않아요? 배은망덕했어요. 뻔뻔해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아무리 보내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해요. 사람들을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악한 자들을 처리하시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농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득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은 주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은 다윗 왕을 처음에는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윗 왕이 도망 다녔어요. 장인이자 왕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한때는 나라의 최고 훌륭한 장군이라고 했는데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와 같아요. 버린 돌이에요. 장군으로서 유명세를 떨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버린 돌을 모퉁이돌로 삼으셔서 거대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 행복한 것, 이것이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4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이 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돌 위에 떨어져 깨지는 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한테 부딪혀가지고 박살나는 걸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뭘 말하냐면 내 자존심이 깨지는 걸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계획이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교만함이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고통같이 느껴지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주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안 깨지겠다고 버티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그 돌이 그 사람한테 던져져가지고 깨진다라고 박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 꿈 가운데 머리는 황금, 은, 청동, 흙, 돌 섞여있는 신상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돌 하나가 딱 떠가지고 날라가지고 그 신상을 꽝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 신상이 완전히 부서졌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했던 얘기예요. 만약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운명이 어떠하다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혹시 제가 너무 잔인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면요, 지금 성경의 한 말씀을 빼고 생각해 보시죠. 성경이 한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없다고 치고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안 아플 수 있어요? 육신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돌이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서도 꿈을 꿀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아픈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바꿔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보돈 농부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불의한 행동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죠. 지금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어떻게 했냐면 AD 70년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 자체가 박살났어요.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지혜가 있고 당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속하여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또 제가 같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행동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로서 세워주시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